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네 번째 시간,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앱이든 성경이든 말씀을 준비하셔서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전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 역사 네 번째 시간,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배워가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이 시대에 처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복음, 어떤 가스펠을 전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의 세상에서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에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만 해도 3번 정도가 나와요. 아마 그 이상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는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 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 만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 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시는 그조차도 그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은 어떤 한 자리를 하려고 했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조차도 그들은 반대했기 때문에 부활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 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 아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이 무덤 앞에 돌로 만드는 입구는 이미 제쳐져 있고 또 봤더니 그 안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여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기뻐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에 가게 되면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또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딱 직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이요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모인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와도 믿지 않고 그리고 이 함께 동료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에는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지 않는 자리에 처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또 의심을 하니까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라. 역시 믿지 아니하라.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고 이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같이 식사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또 그들의 마음이 간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늘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꼭 잠가두고 같이 모인 이 11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베드로죠. 근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막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죽으신 지 끝날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 아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은 기억도 못하고요.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들의 확실한 믿음, 도마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장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은 11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권세와 능력을 또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은 사명 미션을 받고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자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타임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오순절날 받고 나서 어쨌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 온 천하에 다닌 복음을 증거하라는 미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을 수 있어요. 40에 하나 가만 맞을 수도 있고 옥에 오랫동안 갇힐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근데 그들은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바로 예수님께 주신 이 미션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하시니라. 아멘. 현대교회는 가면 갈수록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기보다는 머리만 커졌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많은 변론과 많은 서로 신학적 다툼을 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열정과 또한 이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권능,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역을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쪼개고 빼고 더하고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은 어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함께 모여 사는 일이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었어요. 이미 예수님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성령께서 그들 머릿속에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리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어요. 기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차니까 뭐냐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장시간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의사로서 또 어떤 박사로서 연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이 부활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이 제자들처럼 받는 것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동일하시죠? 아멘. 동일하시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일은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필립집사 스테반 집사님 성도를 통해서도 놀란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양떼된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나 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알게 됐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베드로는 변화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 또한 자신을 신문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누구를 증거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끝난 게 아니라 끝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인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이시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을 받아 베드로는 담대하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날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나오죠.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고, 음부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부분적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다윗을 들어 설교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한두 명이면 몰라요. 우리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증인이다. 솔로몬 행각에서 또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딱 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앉은 뱅이가 갑자기 오랫동안 40년 동안 앉은 뱅이로 살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하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어요. 솔로몬 행각에. 그때도 뭐냐면 베드로가 뭘 전했냐? 바로 이 성전 미문에 그 앉으면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앉으면이를 고쳐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서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앉은명의를 고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다음 장 넘겨서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앉으면 완전히 낫다는 거예요. 전성기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났다? 아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도 죽으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천년만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고통이 따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송양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안희수 사모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이 엄동설안에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얼어가지고 막 죽어가는데도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믿음 지켜나가면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을 때 그 유대 지도자에게도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감을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어. 부활을 증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가뒀습니다. 그리고 가뒀습니다. 가뒀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잡혀간데 불구하고 거기서도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또한 이 베드로는 다시 또 붙잡힙니다. 위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부활 증거하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또 막 증거하고 돌아다니니까 붙잡았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장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왔더니 베드로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놔둡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32절 우리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32절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대표적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담에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이 바울도 뭐냐면 계속적인 3차 로마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그가 전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철저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함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바로 즉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즉시 나가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에서 광장에서 바로 그들에게 전한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31절 그를 예수를 말하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나 믿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뭐 새벽기도도 하고 주중예배도 드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 말씀드려요. 집사직 분도 있고 장로직 분도 있어요. 근데 죽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지 믿지 않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에 더 킹덤 갓,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도 잘 믿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점검하고 말씀을 드려요. 점검하기 위해서. 근데 대화 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보고 있지만 빨리 건강히 회복돼서 교회 가길 바라지만, 어쨌든 술 담배 다 끊으시고 할렐루야, 얼굴이 이번에 설교 때 하얘졌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맸었거든요. 얼굴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알거든요. 두 분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살려주셨다. 근데 어머니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지 뭘 부활했냐 이라는 거예요. 예비 집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열정이 뜨거운 순복음 교회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죽었지 뭘 살아계셔. 아니에요 어머니,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어머니, 죽은 예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해외 파송한 그 해외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된 브라질 선교사님이 있어요. 원준상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원준상 선교사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진뱅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네. 그 자리에 즉시 귀가 안 들렸던 아이가 귀가 들리게 되고, 자신도 놀래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따라하시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따라 기도하시라고. 따라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아까 기도문, 아까 나한테 알려준 기도문 좀 보내줄래? 그래서 제가 더 덧붙여서 기도문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기도문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하트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믿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 이제 만으로 지금 45세인데 뭐 살아야 30년, 뭐 많이 살아야 30년, 40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우린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좀 학업이 좀 떨어졌다고, 뭐 연구가 좀 잘 안 됐다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내가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불안하거나.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둔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더 킹덤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 세상에 별들을 보십시오. 은하수를 보십시오. 수많은, 수천억 개, 그 이상이죠. 그것도
딱 봐도 너무도 신기하고 한데 이런 천국이 없을까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아멘. 우리 사도행전 나오니 말 기록된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계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멘.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유럽처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교회가 텅텅 지금 벼가고 있어요. 청년들은 찾기 어렵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문학, 철학, 종교 자꾸 딴 거 자꾸 붙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삶 가운데 응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 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 시계를 보면 10분 전, 어떤 분은 뭐 10초 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말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 자기의 본업들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일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그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본업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뭐 20년, 30년 했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얼마나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도 없으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서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뭐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알면 뭐합니까? 말씀 읽으면서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죠. 마음속에. 머리만 키워서는 뭐해요? 비판만 드러나지.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미친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 천국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앞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고 좀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 예수님께서 치유해 줄 수 있으셔.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안아주고 계속 자자손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또한 그 외에 성적으로 타락한 자뿐만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해결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관에 그냥 그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죽은 나 살리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반짝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권세, 예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반짝 기도하는 거는 영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하루에 늘 꾸준히 뭐든 꾸준히 해야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 다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홀로 있을 때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또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1시간 30분 이렇게 이상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저도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짧게는 1시간 좀 넘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갖고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종말은 가까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목적이 다르잖아요. 세상 청년들은 뭐냐면 자기 자기 부를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에 하는 복을 안 주시겠어요? 피로를 안 채워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청년들,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부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귀신은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좀 돈이 좀 더 많이 벌리고 또 사업이 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고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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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이 땅의 사명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주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 아버지 귀신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사는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곳에 아버지 하나님 관심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여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표적 기사가 아버지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습니까? 주여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쁘고 또 하나님 아버지였지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아버지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시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주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불안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 손질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각종 질병을 예수님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며 영육간의 강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또 영적인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눌림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억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슬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럽고 추악한 음란하고 악한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셔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한국마라톤 교회 성도들 심령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